주님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난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5편 1절로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로 5절 말씀, 시편 15편 1절로 5절 말씀. 이 목사님 괜찮아요? 1절로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여, 주의 장막이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야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집에 거하는 사람 한번 답시다. 주의 집에 거하는 사람, 같은 제목으로 비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나라의 대표로서 대통령을 뽑고 그가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대통령이 취임할 때 대통령 취임식도 국가적인 행사로 성대하게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그런 대통령 취임식을 하는데 2만 명의 일반 국민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추첨을 해서 2만 명을 그렇게 초청을 했는데 그중에 택시기사 한 분이 뽑혔습니다. 그분이 대통령 취임식에 나가는 그 일상을 취재한 적이 있는데 대통령 취임식에 대표로 뽑혔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가문의 영광이라고 해서 당일날은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목욕 재개를 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10시에 행사가 있는데 이미 8시에 가서 그렇게 대통령 취임식을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참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취임식에 간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도 축하한다고 연일 축하 전화를 받고 자신의 일생에서 가장 큰 그 같은 일이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면서 야, 대단하다. 대통령 취임식 한번 나가는 것이 저렇게 가문의 영광이고 저렇게 좋아할 만한 일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한편을 생각하기를 대통령 취임식에 가서 대통령 얼굴 멀리서나마 한번 보는 것도 저렇게 설레고 기분 좋고 저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가는데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 때,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저 사람처럼 저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까?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점 주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일 하나님을 예배할 뿐 아니라 새벽에도 주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수요일 날에도 금요일 날에도 더 정해진 날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란 뭡니까? 예배란 결국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요, 하나님께 내 사랑과 내 정성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예배고 결국 하나님과의 만남과 데이트의 시간이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고 있는지, 어떻게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만나고 있는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처럼 주의 성산에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믿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장막에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살면서 이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첫째로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였죠. 하지만 죄를 범함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마귀의 자녀 같은 죄 지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제 함께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이 없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 없다 인정하시고 의인 삼아 주신 겁니다. 그는 이제 의인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의인이 되었으니 의인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의인다운 삶입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바로 의로운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저 멀리서 하나님을 바라만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축하의 이후로 기뻐만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집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1절로 2절 말씀은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의로운 사람은 가장 먼저 진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실 뿐 아니라 진실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그러게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진실한 삶을 살고 진실한 생각을 하고 진실된 말을 해야 됩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말씀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느니라.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는 모든 것을 거짓을 말하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마귀는 거짓을 말하지만 거짓말장이지만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말씀하죠. 내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분명합니다. 마귀는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은 진실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에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실된 사람,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요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짓에서 자유롭지를 못하죠. 마음에서부터 자꾸만 거짓을 생각하고 거짓을 말하고 거짓말로 진실을 왜곡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거짓을 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지난 1999년에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렸는데 이른바 온로비 청문회였습니다. 당시 신동아 그룹의 최신영 회장의 아내였던 이영자 여사와 김태정 검찰총장의 연정희 씨가 그 청문회에 나와서 서로 얘기하는데 이영자 씨는 자신이 옷을 사줬다고 얘기하고 연정희 씨는 자신은 안 받았다고 얘기하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두 분이 다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청문회 현장에서 권사님 내가 사줬잖아요. 권사님 내가 언제 받았어요? 분명히 두 분 중에 한 분은 거짓을 말하는 건데 결국 그 청문회조차 진실을 가리지를 못했는데 거기 나오는 여러분의 여사님들이 다 권사님으로 차라리 여사로 말씀하지 왜 권사라고 얘기해서. 저는 그걸 보는 내내 마음이 속상하고 힘들었습니다. 저 말을 듣고 있는 국민들이 권사님을 어떻게 생각할까? 잠언서 4장 23절을 말씀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것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을 품고 진실한 삶을 살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 한국 교회가,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욕을 먹게 된 것이 그들만의 탓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봐야 될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진실해집시다. 진실된 마음을 품고 진실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은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진실할 뿐 아니라 우리의 말에 선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것 중에 하나는 내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지능이 좋다는 짐승도 돌고래도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말이 없습니다. 단지 자신의 종족들끼리 신호를 보낼 뿐이지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내 생각을 표현하게 하고, 그래, 말을 통해서 나 자신을 드러내게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말씀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사람의 말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할 때, 하나님처럼 말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 3절은 이처럼 말씀하죠.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어떤 말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전에 거하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참소하지 않는 말을 해야 됩니다. 즉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보세요. 우리를 끊임없이 칭찬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어리석음에도 우리를 못한다고 못났다고 외면하시고 판단하시고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부족한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어리석은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와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래,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너의 편이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씀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됩니다. 내 말 속에 악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말 속에 선함이 녹아 있어야 됩니다. 칭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칭찬을 통해서 남을 살리고 남에게 힘을 주고 남을 높여주고 세워주면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반면에 남을 정죄하고 참소하는 말이 얼마나 그를 해치는지 아십니까? 아니, 사실은 그 말을 해서 상대방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 말이 나에게 돌아올 때 30배로 60배로 100배로 돌아와서 나를 해치고 나를 상하게 합니다.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하는데, 내가 하는 모든 말은 사실은 내가 듣고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그러니 우리가 주의 집에 거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을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정치인들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어차피 정치란 것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정당의 사람들과 계속 대척점에 서야 되기도 하겠지만,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반대편의 정치인들을 여지없이 깎아내리고 없는 말 지어서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정치인들의 말들을 들어보면 우리나라 정치인들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고 제대로 된 분들이 없어요. 그런 걸 보면서 정치인이 아니길 참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링컨의 반대당인 민주당의 스탠턴이라는 정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든 링컨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별말을 다 했습니다.
링컨은 원숭이 같다. 원숭이 중에서도 깃팔 원숭이 같다. 저렇게 팔만 길어가지고 얼굴에 저게 뭐냐 하면서 외모로부터 링컨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깎아내렸습니다. 그런데도 링컨은 절대로 그에 대해서 같이 비방하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잖게 그를 인정하고 내버려 뒀습니다. 그러자 링컨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헌데 남북전쟁이 일어나면서 누구를 국방장관에 앉히지 않은데 바로 그렇게 자신을 조롱하고 미워하던 스탠튼을 국방장관으로 내세웠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정당도 아닌데 그를 내세우자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죠. 그 인간이 어떻게 하는지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그래 당신을 비방하고 욕했는데 어떻게 가장 중요한 요직인 국방부 장관을 시킵니까? 그때 링컨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비록 나를 욕했지만, 나를 비방했지만 그는 그 자리에 적임자입니다. 그를 내세워야 됩니다. 결국 그를 통해서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링컨은 암살자의 총탄에 맞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장례 때 조사를 한 사람은 이 스탠튼이었습니다. 그는 조사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링컨을 내가 그토록 미워하고 욕하고 정죄했지만 그는 나를 비방하지 않고 나를 장관으로 세우고 나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를 결코 잊지를 못할 겁니다.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이야말로 남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의 인격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 내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국 내가 하는 그 모든 말들이 내 생각을 보여주고 내 인격을 보여주게 됩니다. 내 믿음을 보여주고 나의 선함을 사람에게 알게 하고 하나님께 보여드리게 됩니다. 그러니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걸 생각합시다. 내가 말만 잘해도, 말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도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집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은 말씀하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오늘도 많은 말들을 하시며 하루를 지낼 겁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자매님들은 형제들보다 하루에 3배에서 4배 더 말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그 모든 말들 한번 녹음해 보세요. 하루 동안에 내가 어떤 말 하는지. 좋은 말, 선한 말, 살리는 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들을 하셔서 여러분의 말을 통해 주님과 함께 거하고 여러분의 말을 통해 남을 살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주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은 약속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 사람은 이 3가지로 결정이 됩니다. 어느 한 가지만 하나님을 닮는 것이 아닙니다. 이 3가지 모두가 하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마음의 생각이 진실해야 되고 입술의 말이 선해야 되고 내 삶의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그분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분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죠. 말을 고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행함에서 걸릴 때가 많아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죠. 예수쟁이들은 말만 잘해. 하지만 하는 걸 보면 엉망이야. 예수쟁이들은 말만 잘해. 그 말에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증이라는 천한 말로 불려지게 됩니까? 그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한 말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오늘 4절은 말씀하죠.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야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그에게 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그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이 주의 집에 주님과 함께 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믿으며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실천이, 그 행함이 나로 하나님을 닮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닮아야 될 하나님을 보세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말 그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약속을 잊어버리나 안 지키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행하시는 진실하신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셔서 에덴을 지으시고 먹을 것을 다 준비하시고 그들과 더불어 교제하시며 사랑을 나누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의 마음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만 주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들을 멸하셔도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헌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시면서 그들과 또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 곧 사탄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 마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이미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마침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지키시게 된 거예요. 결국 성경이 뭡니까?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은 구원에 관한 옛 약속의 말씀이고 신약은 예수님을 통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새로운 약속의 말씀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성경에는 32,500가지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행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 믿으며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약속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약속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도 사람도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는 거죠. 제가 처음 주중이 되고 얼마 안 됐을 때 함께 봉사하시는 안수사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아주 성격도 활발하시고 열심히 일도 하시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후원도 열심히 잘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다 좋은데 한 가지, 너무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시는 거예요. 조금만 안 들어도 선생님들에게 막 화를 내고 아이들을 나무라고 혼을 내고, 그래서 선생님들도 막 울고 아이들도 무서워서 도망가고. 제가 저보다 나이가 몇십 살이 많은데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그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처 입고 아이들도 마음이 상하고, 그때 그분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스스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앞으로 죄종으로 성도들을 섬기면서 화내지 말아야지. 성격대로 하지 말아야지. 약속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물론 목사라고 해도 사람인데 화가 날 때가 왜 없겠습니까? 화내고 싶을 때도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약속을 지킵니다. 왜? 하나님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성도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제가 화내는 건 별로 못 보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 믿으며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다면 그것을 꼭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약속을 지키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주님의 은혜를,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주의 집에 거하는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진실한 사람이 됩시다.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약속대로 행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니 이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을 닮게 하시고 주님의 집에 거하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이 하루 동안 저희들의 범사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